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에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설날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시골에도 가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설날을 기념해서 페이스북을 좀 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선배 목사님의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수탉 두 마리가 막 싸우고 있었대요. 그 글 내용인데 수탉 두 마리가 왜 싸웠냐? 암탉 한 마리를 두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 가까이 이 수탉 두 마리가 막 싸우는 겁니다. 암탉 한 마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도 철철 흘러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서 수탉 한 마리가 승리하고 또 나머지 수탉은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긴 수탉이 이 암탉 한 마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수탉이 암탉을 차지한 것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암탉을 차지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말을 못하니까 뭐 꽃기호 그랬겠죠. 꽃기호 꽃기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꽃기호 꽃기호 내가 암탉을 차지했다 외쳐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이 승리했던 수탉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꽃기호 내가 암탉을 차지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지나가던 독수리가 와가지고 이 수탉을 낚아채 갑니다. 결국 이 승리를 자축하던 이 수탉은 독수리 밥이 돼버리고 옆에서 찌그러져 있던 그 나머지 수탉 한 마리가 그 암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써놓은 그 선배 목사님의 교훈이 뭐였냐면 이겼다고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자.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쭉 읽다가 맞다. 그럴 수 있구나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겼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성공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지만 그 반대로 보면 한번 졌다고 실패했다고 패배했다고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던 이 수탉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맨날 져서 나는 이제 암탉도 없구나, 나는 어떡하냐, 독수공방이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지가 알아서 사라져버리고 나머지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던 암탉과 수탉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억울해하지도 말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니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죠.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게 무슨 19위까지 나는 그런 차트를 보는 프로가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19위를 뽑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야, 이건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건 억울한 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벼락을 3번 맞은 사람이 있고요. 로또가 3천억인가? 300억인가? 이게 당첨이 됐는데 유효기간 시간이 1분 지나가지고 날아간 사람. 얼마나 열받습니까? 기차를 잘못 타가지고 한 정거장을 더 갔는데 사고 나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 19위를 막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데 야, 정말 참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 참 많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억울한 일 한번 당했다고 정말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억울한 사람이 몇 사람들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이 여성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능력도 없었고 그들에겐 지위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뭔가 해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뭔가 정말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어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고 보호해주고 싶은데 보호해줄 수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힘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지위도 있었으면 좋겠고 적당한 물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적당한 힘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울래야 도울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억울한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두 행악자들도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감옥에 가서 다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죄지어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인들, 또 끌고 가는 사람들, 많은 백성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아마 각자들은 다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6월절 날 남들 뭐 할 때 난 좀 쉬어야 되는데 군인들은 또 일해야 되고 예수님은 자꾸 넘어져가지고 자꾸 쉬고 전승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15번인가 16번을 중간에 쉬고 넘어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이 군인들은 억울하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억울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사람, 정말 억울계의 갓파더, 진짜 억울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2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직접 메고 형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정말 귀하게 갔다 와가지고 이 길을 직접 걸어보니까 여기 걸어갈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메고 그냥 걸어가도 힘듭니다.
그 언덕을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되게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일부러 제가 편하게 가려고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데,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덥고 땀 나고.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은 건조해가지고 땀이 안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더 안 더울 줄 알았더니, 그런데 올라가는데 땀이 철철 나면서 누가 땀 안 난다 그랬어? 욕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십자가 중에 이 가로 부분을 들고 올라가는 이 길인데, 성인 남자 혼자서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 이 길을 한 30km 이상, 40km 되는 그 십자가 한 편을 메고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전날 이미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자꾸만 쓰러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쉬고 넘어진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을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서 일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무슨 지나가다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지나가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야, 시골에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것도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억울한 건 뭐냐면, 집이 거기도 아닙니다. 집도 거기가 아니에요. 집이 거기면은 가까우니까 시켰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냥 6월절이라서 거기에 잠시 방문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지금 6월절 예배 드리겠다고 온 사람한테 갑자기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걸어가도 힘든 길을 내 십자가도 아닌데 남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날벼락 맞은 일이죠. 무슨 일인지도 전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이 상황입니다. 기분 나빠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한 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의 표현처럼 어떤 일입니까? 억지로 한 일입니다. 억지로 한 일. 그런데 이 시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진 유일한 인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건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건을 감당한 그 사람이 오늘 시몬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런데 이 루포라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의 편지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에게 문안하고 이 사람에게 문안하고, 이 사람 나에게 참 잘해준 사람이고 이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니까 가서 꼭 인사해야 돼, 꼭 문안해야 돼. 편지 마지막 부분에 다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 시몬의 아내예요. 이 시몬의 아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바울이 루포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그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울에게 엄청난 고마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훗날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됩니다. 억울한 일인 줄로만 알았던 그 일이 교회의 시작을 돕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정말 재수없어서 당했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던 그 일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선택된 위대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왔는데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어제 저녁에 저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혼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는 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때 예수님이 딱 바라보는 저 표정. 여러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마지막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시몬,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시몬을 바라볼 때 눈빛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정말 시몬을 향한 그 고마운 마음, 어쩌면 정말 미안한 마음들이 그 눈빛에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그 예수님의 눈빛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억울하게 여겨졌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역에 동참하는 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며느리로서 음식 해갔는데 맛없다는 얘기나 듣고, 사위로서 얼마나 또 억울한 일 많이 당하겠습니까? 용돈 드렸는데 이거밖에 못 주니?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까? 집에서 우리 애들이 세배하고 세뱃돈 주세요 하고 세뱃돈 줬는데 부모님 만나서 세배하면 또 내가 세뱃돈 드려야 돼요.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세뱃돈을 집에서도 주고 부모님 만나서도 또 세뱃돈 내가 드리고, 그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면서 하는 일도 참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교육관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관 건축한다고, 제가 차세대 담당이었는데 교육관이니까 차세대 담당 교육자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차세대 담당 교육자랑 교육관 건축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차세대 담당이니까 네가 담당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계하는 사람이랑 같이 설계하고 건축 신고하러 다니고 허가 받으러 다니고, 여기는 무슨 소방법이 이상하고 이런 거 맨날 창문이 이쪽에 있으면 되고 안 되고 소그룹실은 몇 개를 만들고 맨날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했는데, 우리 허브교회에 왔는데 허브교회가 이전을 합니다. 허브교회 이전할 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허가 받고 몇 평이냐 이런 거 얘기하고, 소방법 허가 받아야 되고, 필드커피 오픈할 때 가가지고 이것저것 신고하고 가서 보건교육 받고 카페 열고 하는 것들이, 그때 그렇게 욕하면서 내가 이걸 왜 했나, 내가 목사가지 내가 무슨 이런 거 하려고 목사가 되었나 자괴감을 느끼면서 내가 왜 이런 거 하고 있었나 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사역지에서 엄청나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제가 3월 말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3월 말에 제대하니까 3월 초에 복학인데 3월 말에 제대하니까 복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놀았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학교는 무슨 코스모스 졸업도 없냐, 2학기 복학도 없냐, 어떻게 1년을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나, 남들보다 1년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참 씁쓸하게 학교욕을 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1년 지나고 복학을 딱 하니까 제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학년에 아내가 있어서 그래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맹세하지만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때 정말 1년을 제가 쉬지 않았다면, 그렇게 욕하면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다면 아내를 못 만났을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면서 이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서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서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작은 일입니까? 별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남에게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폼도 안 답니까? 별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까? 앞에 서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냥 주보나 나눠주고 있습니까? 떡이나 세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에 서가지고 남들 받지도 않는데 그냥 인사하고 허허거리면서 웃고 있습니까? 날씨가 추운데 더 춥겠는데 아무도 그냥 아는 척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발레 주차요원인 줄 알고 키 주고 막 들어가는데 거기서 주차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대요. 키 주고 들어간대요. 발레 위원인 줄 알고. 그런데요,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남들이 봐주지도 않는 것 같고 추워서 폼도 안 나는 것 같고 더우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에 서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어떻게 교회 오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근처 사는 사람인데 주차위원이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길래 저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 통독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원수 같은 저 에돔 족속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너희에게 축복이다. 왜요? 에돔이 있어서 너희가 지금까지 늘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억울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마가복음 15장 21절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냐면 마침입니다. 마침. 이게 지금 말로 하면 하필, 더 쉬운 말로 하면 우연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 삶에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몬이 어디 살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 지금의 트리폴리 지역이 이 사람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지도에서 직선거리로 제가 재보니까 직선거리로만 예루살렘까지가 한 14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00km 넘는 거리를 걸어와서 유월절 지키겠다고 왔는데, 아들 데리고 쫄래쫄래 왔는데 그 먼 거리를, 그리고 하필 들어온 그곳이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곳이었고, 하필 도착한 그 시간이 얼마나 일찍입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혔다니까 올라가는 시간이면 적어도 1시간 전, 그 아침 8시, 7시 이때인 거예요. 그 이른 시각에 이 사람이 1400km를 와가지고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곳에 하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그것, 우연이겠습니까? 마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너무나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너무나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왜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나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작은 걸음이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좀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내가 비록 볼품없어 보이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눈치도 채지 못하는 일이지만, 너무나 볼품없이 혼자 조금씩 작은 걸음을 걷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걸음, 아주 자그마한 헌신, 아주 자그마한 손짓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를 모르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라는 것을 제가 이 가사를 좀 적어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입니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네. 시간 흘러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기도하겠습니다.